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항상 set your heart. 마음을 항상 하늘에 두는 것이 새롭게 변화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지키네 마네 가지고 싸우고, 뭐 절기를 지키네 마네를 가지고 싸우고, 나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걸로 싸우고,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지롱, 나는 41일 했다, 이렇게 막 이런 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막 그렇게 이렇게 막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계시다면 부자를 찾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시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그 몸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사랑을 더하고 평강이 있고 쭉 이렇게 말씀을 나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6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6가지 이 관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은 속사람이 살아난, 즉 속사람이 힘이 있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대표적인 6개의 예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6개입니다. 여기에는 뭐 선생이 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혹은 며느리가 시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말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6개는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함을 입은 속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이 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은 이 관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 즉,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딱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 홀리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이 스테레오타입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금식을 하는 사람, 각종 모든 모임에 열성적으로 나가고 교회의 모든 봉사를 다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그러나 물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교회를 제가 섬기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런 건 얘기하고 있지 않다니까. 속사람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입은, 즉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성경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교회 밖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냐 아니냐는 교회 밖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모이면요, 저를 보세요. 저는 목회자, 목사잖아요. 우리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몇 시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로서 아주 외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으로 나를 포장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를 떠난 나의 이 나머지 6일 동안 나와 항상 함께 있는 저 부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일까?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정말로 제가 말하기도 부끄럽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상당히 부끄럽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나쁜 남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기는 하나,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합하여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화낼 때는 화내고 짜증날 때는 짜증내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려고 마음은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는 미치지 못하는 저 자신을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발장 끼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과연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이 나와 항상 함께 살고 있고 나를 매 눈으로 보고 있는 남편, 부인, 자녀 혹은 부모님, 나와 정말 가까운 친구, 이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변했다. 정말 저 사람은 뭔가가 변했어.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정말 새 사람, 구원 얻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제 아무리 손들고 찬양하고 홀리한 모습 보여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물론 속사람이 바뀌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찬양하고 열심히 섬길 수 있죠. 제 말은 제 아무리 밖에서 이렇게 외식하고 포장한다 한들 집에서 폭군 아버지가 되고 집에서 폭군 남편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입은 사람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이 그 속사람이 변화된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관계로 드러날 때 만약에 내가 남편이면 내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이상하게 사랑이 넘치고 내가 만약에 아내라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했더니 정말로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정말 사랑받는 아내,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무슨 고리타분한 조선시대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 오해할 수 있지만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를 들면 뭐 거래에서 청소를 하신다든지 뭐 남들이 이렇게 해서 뭐 아파트 경비를 보신다든지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손가락질하고 뭐 부려먹고 마음대로 해도 그 어떠한 남자라도 만약에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로해주고 떠받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남편을 당신을 존경하고 정말 난 당신을 믿어요. 나는 그 충족감만 있으면 이 남자는 세상에서 그 어떠한 수모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해도 반드시 밖에 나가서 사냥해 옵니다. 먹을 것을 가져오고 가져온다. 남자라는 것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역사를 보면요, 남자는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아내는 비록 남편이 좀 안이 꼽고 남편이 좀 못났고 같이 살아보면요, 여러분 여자가 똑똑하기 때문에 남자는 상당히 좀 멍청해 보여요. 인정합니다. 제 아무리 박사를 받아도 제 아무리 뭘 받아도요, 가만히 살아보면 이 남자 생각하는 게 다 보면 어린아이 같고 아주 정말 인정하기 힘들고 존경하기 힘들어요. 이해합니다. 100%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난 속사람이 변한 사람이라면 이 남자를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남자를 어떻게 잘 요리를 구워 삶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만들 수 있고요.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도 다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지, 말도 안 돼. 남편이 막 때리고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데 막 남편이 무조건 옳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로 아이들은 부모님께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 보고 야 너 가서 도둑질 해와라.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눈에 보이는 관계를 집중해서 내가 이거를 뭐 복종해야 돼, 내가 이거 사랑해야 돼, 그 눈에 보이는 관계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이것 하나의 대표적인 6개의 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관계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의 관계, 뭐 선배와 후배의 관계,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직장 직원들의 관계, 뭐 의사와 환자의 수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여기 내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속사람이 정말로 변화가 되어서 그 변화된 속사람이 나타나는 관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술, 담배, 술은 얘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성경에 담배 피라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담배 피라는 얘기 안 나와요. 담배를 피지 마세요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성경에 마약하지 마세요라는 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담배 피워도 되고, 성경은 아무 말, 나 마약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응당 내 안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말라 그래도 남편을 높이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내 자녀가 정말 복이 껄끄럽고 막 사랑하기 힘들어도 자녀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 있고, 아이는 부모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 안에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속사람이 변화가 되었는가? 속사람이 변화가 되었다면 어떤 증거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는 모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기 싫어도 억지로 사랑하는 것, 복종하라 그러니까 복종하시는데 억지로 복종하는 것, 이거는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속사람이 자라났는가,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변화가 되었는가, 충분히 변화가 되었는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우리 읽었던 것처럼 12절, 우리 14절부터 읽었지만은 12절부터 사실은 17절까지가 그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속사람이 될 것이며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들입니다. 중요한 기준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긍휼, 이거 힘든데요. 자비, 이거 겸손, 온유,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10중 8구 넘어집니다. 우리는 온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은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주 인격자셔서 잘 하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온유하고 싶어도 온유하기가 참 힘든 사람이에요. 자비하고 싶은데 참 자비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고 물어보세요. 제 와이프한테. 온유하기가 힘들고 자비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성경에 이 단어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구하는 것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배도 나오고요. 얼굴도 좀 처지는 것 같고 흰머리도 이렇게 막 나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져 가고 내 몸은 날이 갈수록 이제 복이 휴해져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옷은 얼마든지 좋은 옷 입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이 나온 뱃살이 사라진다든지, 뭐 이렇게 거뭇거뭇 이제 뭐 이게 이상한 것도 나기 시작하고 나이가 드니까 여러 가지로 몸이 이제는 옛날 같지 않잖아요. 피부도 좀 더러워지고, 그것이 깨끗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병만 보고 한 100일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온유가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자비가 베풀 수 있도록 하라가 아니라 이것의 동치, 즉 똑같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잖아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자비가 넘쳐야지 나의 자비 있는 자비 없는 자비 영혼부터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냥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를 하는데 잘 들어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기에서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100% 믿음과 100% 정말 충만함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용서받았는데 이 사람쯤이야. 용서 못 받겠어? 그런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100% 믿어지지도 않는데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조건 내가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용서해야 될 만한 상황이 오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저도 그래요.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를 못 하겠다니까요. 그럴 때는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주여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내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데 내 용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했냐? 똑같은 얘기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 그 용서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1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아주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빌리언 달러 생각합시다. 한 빌리언 달러가 내가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내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말은 들었지만 정말로 그러한지 감동이 없으면요. 내가 나한테 뭐 10달러, 100달러 빌린 사람 뭐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빌리언 달러를 내가 탕감받았구나. 이거 없게 해주셨구나. 정말로 요즘 바이든도 뭐 이렇게 학자금 탕감 뭐 한다는데 정말 나는 학자금 탕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기분 잘 모르겠지만 정말 뭐 몇백만 달러 내가 돈 냈는데 그것을 탕감받았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뭐 10불이 10불쯤이야. 내가 그냥 필요 없게 생각하다 해서 그냥 안 갚아도 돼. 100만 달러 지금 탕감받았는데 괜찮아.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 사실을 믿고 거기에 충만히 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체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도 보면 사랑을 더하라고 돼 있어요. 사랑을 더하라. 그럼 내가 사랑을 더해야지 없는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사랑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에 이게 칼라 선택이 좋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민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러니까 사랑을 더하라라는 말은 내 안에 사랑이 없어.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여기 더할 수 있는 사랑. 나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 계속 누가 주체냐?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자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긍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된다는 건 그런 엄청난 베네핏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15절에 그 다음에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어디서 옵니까? 또 말씀이 있죠. 놀랍게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평안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평강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사랑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겠다는데 받지를 않고 나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속사람의 베네핏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도 주시고 평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본 사람들은 그런 어떤 습성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습성들이 나오냐면 뭔가 일이 터집니다.
그럼 일이 터지면은 일단 1차적으로 괴롭습니다. 사람이 괴로워요. 일이 터지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시겠지. 그런 평안이 온다니까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면 물론 겪을 때마다 괴로워요. 겪을 때마다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은 또 어려운 일이 또 왔네.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이상하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평안함? 어떻게든 하나님이 또 해결하시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해결하시겠지. 그러나 그 시간까지는 힘들긴 하겠네.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놀라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셔놓고서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속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은 이런 베네핏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계속해서 평강, 15절에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제 마음에 찔림이 많았어요. 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아무래도 이민 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이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둘씩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제 어떤 힘든 일들을 하나둘씩 이제 겪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평안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직장을 잃고 신분을 놓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을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 다 해결하시는구나. 이런 평강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내가 찔리는 부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속에 평안은 있는데 그런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마다 감사하는 참 힘들더라고요. 평안이 있으니까 오히려 기도는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더 감사하기는 힘들고 감사기도 하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속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은 사랑도 충만하고 평안도 넘치는데 오히려 감사도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되어야 하겠지요. 이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충만해야 될 것은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이것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속사람이 정말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은 이 말씀을 먹기를 게으르게 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 배우기를 원하고 그 내 안에 그 말씀이 풍성하니까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누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고 말씀 먹기를 갈구한다는 거예요. 목마르면 제가 콜라 찾듯이 그렇게 말씀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속사람이 살아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풍성이 가느냐, 적어도 말씀을 먹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 가만히 있어도 보면은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노래방을 참 좋아했습니다. 누가 같이 가자 하지 않아도 저 혼자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어떤 사람이에요. 막 노래 부르고 하면 속이 다 시원하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막 부르고 그 노래방 주인데요 제가 신기하니까 혼자 오니까 고등학생이 혼자 오니까 막 1시간 부르고 1시간 반 주고 막 그랬어요. 막 부르고 오면은 막 스트레스 풀리고 막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세상 노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세상 노래 부르는 게 왜 그렇게 싫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구차하고 처량하고 슬프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찬양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날아다니는 것 같고, 찬양을 부르니까 없던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막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도 찬양 부르고 나면은 이렇게 막 힘이 나는지, 세상 노래 부르고 나면 힘이 쫙쫙 빠져가지고 막 슬픈 생각만 나고 술 생각만 나는데, 예수 믿고 찬양 부르니까 막 기쁘고 기도하고 싶고 막 말씀 읽고 싶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롭게 됐을 때는 이렇게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겪어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속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즐거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간증하라고 하신 거겠지, 이렇게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 보세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신기하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He will make your path. 우리에게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패스는 다 있어요. 하지만 그 패스가 꼬불꼬불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신기하게 하면 왜 이렇게 가게 만들면은 너무 힘들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make your path straight, directly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렇게 straight,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뚫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풀리고 이렇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속 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의 또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꽤 많이 했죠. 옷 입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평강하는 것, 또 말씀을 충만하는 것,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 항상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아마 크고 작은 몇 가지라도 혹은 다 아마도 여러분과 저가 다 겪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당신의 몸의 지체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더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평강이 없다 그러면 주께 평강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속사람으로 이 우리 안을 더욱더 충만히 튼튼하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몸된 지체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도 더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몸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속사람이 정말로 더 변화되고 더 튼튼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밖에서 내 관계, 나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종과 상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로 내 안에 그 변화를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